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영상 성도 여러분 또 제 설교를 또 듣게 되시는 많은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제 것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또 그 외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 말씀, 이 본문의 예화 중에서 이제 성도들 예화들을 예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마다 다른 감정으로 또 다른 시야로 바라보고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받아들여지는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의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 것은 거짓 세계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종교적인 시야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제 진리를 가장한 종교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종교적 시야. 그러니까 진리적 시야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것들을 종교적 시야들을 교정하고자 이제 거짓 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혼인잔치,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또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로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요? 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은 사실 어둠이 없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사단이 따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수많은 어둠의 것들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만 할 수 있다, 해방만 될 수 있어도 천국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그 땅에 가면, 그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괴감에 들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슬퍼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교를 하고 다른 뭔가를 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이것은 사단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빛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고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 이제 임재하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천국 우리가 죽어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 120년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영원한 시간을 볼 때 점조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천국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도록 내가 할 수 있구나. 한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강력하게 그것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만큼 틈타지 못하게 되죠. 예. 자, 그런데 천국은 임금과 같다고 했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른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되는 키인데, 하나님의 주인공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들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인공인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주인공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구원 사역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뭐 하는 잔치예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 혼인잔치. 이게 바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객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구원 사역의 결과들, 열매들이고 또 우리의 미래죠. 우리가 그 하객으로 참석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냐? 아니면 내쳐질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이 6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남은 자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자가 누군지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10절 너무 중요하죠. 이 천국잔치에 불러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오라 할 때 그것을 따르기만 한 자들은 그 천국잔치의 하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먼저 청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먼저 청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성도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메시아까지도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그토록 갈망하고 예? 뭐죠?
율법을 모세 오경부터 나중에 말라기까지, 예, 이 뭡니까 제사장, 예, 코엔, 예, 가문은 어떻게 해요? 말라기까지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예,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왜 메시아를 죽였을까요?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형상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형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는 자기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좋아하고,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좋아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따랐는데 내가 율법을 잘못 지켰다고, 더 잘하라고 삐지는 거죠. 이 부분들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 편이 아니다, 저분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처음 청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을, 예, 그리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이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축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그 데이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처음 청한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임금이, 예, 내 아들 혼인잔치니까 와라. 그럼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여. 자신의 전부인 그분이 내 아들이 결혼한대. 그러면 어떻게? 열의를 제쳐놓고 축하해 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면 열의를 제쳐두고라도, 예,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하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대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저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사람까지만이라도 괜찮겠어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과 그 왕과 직접적인 데이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을 못 나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기다리시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에 적대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왕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을 해주고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건 뭡니까? 정치와 결속된, 예, 종교적 리더들이 그렇게 자기의 사리사욕과 또 성도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상에 묶이게 되는 그런, 우린 사상 위에서 그 모든 사상을 포용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나와 달라? 그러면 모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예, 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기회 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뭐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죽였다고요? 바로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정치적인, 이 종교적인 리더가 돼서 정말 많은 잘못을 한 사람들이죠. 수많은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큰 징벌을 한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함은 정말 원수를 7번 용서하는 거, 7번을 용서하셨던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랑 수준은 다르겠죠. 더 긍휼함이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리더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 성도를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정말 나와 다른 길을 걷는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들까지 내가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돼 있죠. 우리는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나중에 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들은 바로 구약에서 이방인들이고 신약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여기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부른 순서가 다를 뿐이지 결코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형상과 의도와 다른 것이에요. 사단은 꼭 피해의식을 작동시켜가지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순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차별이나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8절을 볼까요? 청한 사람들은 그래서 8절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자, 합당함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는요,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왕이 베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잘했건 못했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더 많은 선을 쌓았다, 이것이 아니라 베푼 은혜를 그들이 거절한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9절. 9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0절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선을 쌓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만 왜요? 그것이 그들이 혼인잔치 들어오고 거절당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시죠.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시며 왕이신 그 임금께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본 거예요. 뭘 봐요? 예복을 입지 않은 발가 벗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풀어야 될 오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막 야멸차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초청해놓고 예복 없다고 쫓아내시는. 왜 준비 없느냐고 따지시고, 또 결정적으로 결박해서 어두운 데로 쫓아내신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까지 가서 이를 갈아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맞죠.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사단이 의도하는 바, 야멸차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냐고. 그냥 그러니까 그저 은혜나 누리고 적당하게 관계하라고 하나님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법을 지키는 정도지 친밀한 교제할 필요 없다고. 그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하나님. 그런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멸차고 무서운 하나님처럼 이렇게 비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우리 식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발가벗은 상태의 그 사람. 새 사람을 입지 못한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바로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바로 헤타이로스. 친구, 동무. 그를 비난한 이 원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고 비난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뭐죠? 길거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초청을 받아서 그냥 같이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예복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예복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모두를 다 불러들였고 그리고 쫓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예복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준비한 쪽에서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주인이 준비해서 이미 나누어 주었거나 이미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복은 무엇이에요?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벌거벗은 자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걸 주었거나.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은 선물로 받은 이 예복을 자기가 구입하고 준비하지 않은 선물로 받은 예복을 왜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없느냐라고 따지실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주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따지신 거지. 그렇죠? 아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100m 달리기 20초 때 왜 못 들어왔냐고 따지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죠.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거칠은 분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거치니? 라고 하나님 따지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모 때문에 그렇게 거칠게 되었기 때문에 성품이.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따지셨냐 이거죠. 그 이유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바로 뭐예요? 더러운 자신이 그 예복,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이 너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거룩해서 막 지저분한 내가 입으면 막 이게 뭐가 묻을까 봐.
너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들고 있다가도 좀 들고 있는 것조차도 좀 거북스러운데,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마치 내 더러움들이 더 보이니까 자꾸 좀 멀리하고 싶어. 그러다가 손에서 놓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그런 옷이 있었는지조차도 까먹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 이제 단기팀들이 와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중앙아시아에는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말을 태우고 뭐 수련회 하고 그리고 말 태우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줬는데, 근데 여자분이 이제 그 팀을 맡아서 그 말을, 수십 마리의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타게 했는데, 갑자기 약속했던 가격하고 다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바가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망해서, 그때는 이제 사역 초기였는데, 제가 그냥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이슬람이니까 하나님을 이제 후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후다 시즈니 세이드. 참 너무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막 난폭해져가지고 우리가 탄 관광버스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욕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왜 화를 내죠? 자기가 여태까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지금 욕하고 있는 거네? 하나님의 찬란한 그 세 사람의 형상이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버리는. 그래서 너무 찬란해서 내가 입을기에 너무 거북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그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마치 내가 더럽고 취한 자처럼 보여서 어떻게 해요? 그 세 사람, 그 결혼 예복을 입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온유한 말을 하고 지적질하지 않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 그래요? 잘 못해요. 나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근데 계속 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잖아요. 지적질이 줄어들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남들에 대해서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가정이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연약함 들으면 우리 기도해 줍시다. 저희 가정에서 같이 며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안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르구나. 저는 예전에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세 사람 믿고 판단하고자 하는 건 원수 갖고자 하는, 육적인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입으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찬란한 세 사람을 입기에는요,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정죄감이 몰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죄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죄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아예 그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이런 세상을 입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자꾸 거절하게 돼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랬어요. 손발을 묶는다. 여기서 손은요, 케이르.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힘을, 파워를 의미해요. 권세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러쿵저러쿵 나서지 말고, 판단자로도 서지 말고, 육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궁율과 사랑으로 그냥 도우는 일, 우리의 본분,
그것을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복이 뭐예요? 원수의 머리에 뭐예요? 숯불을 올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입혀주면 그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 그들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원수를 갖고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 육적인 보복이 아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둠과 대신 싸워줘라.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해 다스리는 것에, 여기서 뭐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권세를 사용해서 다스려주는 것에 힘쓰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죠? 묻고 푸는 천국 열쇠의 권세죠. 내 십자가에 그들의 옛사람을 묶어주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권세죠. 그렇죠? 그 권세,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가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발을 묶는다 해서 묶임이 뭐냐면요. 데오. 참 재밌습니다.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신이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지만 이 헬라어성으로 말하는 신, 그런 데오스예요. 근데 데오스의 안에는요, 이 사단도 들어가요. 그 안에. 그래서 데오, 묶임이라는 뜻이에요. 묶임. 법정 용어로 뭐요? forbid,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여기서 매면이 바로 데오, 이 묶임이에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반대어가 뭐예요? 반대어까지 필요가 없고. 아무튼 물리적인 묶임이 아니에요. 그들이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권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천국의 가장 바깥자리, 그곳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게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자녀의 권세, 우리가 누릴 자녀의 권세, 자유, 놀라운 능력들, 이게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에 대한 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가장 찬란한 곳이 얼마나 밝았으면. 사단이 없는 땅이잖아요. 들어올 수 없는 땅에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 동안 누릴 만한 이 축복과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반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두 곳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내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바깥. 이 바깥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분들이 영생할 것이고, 그 내부는 뭐예요? 찬란한 구원을 누리게 될 분들이 영생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깥에조차도 사단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니까. 천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뭐예요? 찬란한 구원, 완전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자,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이 땅에서 아무리 상상해도 누릴 수 없는 그 찬란한 행복과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요, 개치불덕을 당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원수들을 축복해줘도 그냥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원한 시간 동안에 그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 뭡니까? 클레토스, 초대된 자, 지정된 자, 특히 성도.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으로 불리운 자, 의인으로 지정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성도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는 뭐예요? 피에 취한 그들의 피, 음녀가 그들의 피를 마셔서 취해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하기오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음란에 묶이고 수많은 중독에 묶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합당한 성도, 영광스러운 구원과 찬란한 구원을 받을 성도들, 이들이 아주 적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일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 기기를 기울이고 갈망하는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삶,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기, 영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자존심 때문에 들을 기가 막혔는지 아십니까? 배워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선한 것들을 얘기하면 배워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조조사도 그랬으니까요. 자존심을 버려야 우리가 나의 어두움, 하나님 빛을 주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사람을 보면서 기분 상하지 않고 넙죽 받아서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예복을요, 자존심을 부릴 때는 우리가 못 입어요. 그래서 자존감, 그걸 나라고, 나는 죽고 그분으로만 살겠다고 하면서 그분의 예복을 내가 입을 때 우린 비로소 자존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누려야 우린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가 행한 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칭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정죄감을 또 버려야 돼요.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 악한 영들이 말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죄감,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마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의 형상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형상들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얼마나 더 찬란한 내가 입기에는 너무나 찬란할지라도 그걸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입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그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이 싸움 앞에서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의 형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주인됨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악의 속삭임에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결혼 예복, 새 사람의 형상을 계속해서 내가 입게 되고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영생,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그렇게 입으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시죠. 그래서 천국 예복, 결혼 예복을 여러분 끊임없이 입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